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1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전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기념관의 외부와 또 안내에 있는 전시관에서 촬영하고 또 함께 아이들과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관순 열사의 사적지까지 둘러보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천황의 명물인 호두과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면서 오늘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참아내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나라와의 자주와 독립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 핵심의 주제는 고난에 있습니다. 이 길지 않는 서신에 무려 21번이나 고난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을 고난의 정도를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위협받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매를 맞으며 갖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 이후 쓰여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주 64년에 로마의 핍박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게 될 이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불시험, 즉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바로 연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 속에 있는 수많은 금들은 순수하게 연단이 됩니다. 모든 찌꺼기는 녹아서 없어지고 순금만이 구별되어서 재련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시련의 시간, 불시험의 어두운 시간은 순금과 찌꺼기를 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을 주십니다. 때로 그 시험은 격렬한 불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3절 전반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앞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시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됐던 이 세 가지, 고난, 또 즐거워하라,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고난과 기쁨과 소망, 이 세 가지의 단어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그들 자신을 향한
핍박을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고난 자체는 견디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고난 중에도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닌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간이 힘들고 버거운 것 같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후에 주어질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다는 말은 누군가가 높여줌으로 몹시 기뻐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에 받을 그 상급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자녀들이 학대당하거나 고난당하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의 날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참 이상하게 보이는 불시험을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영광은 손의 손등과 손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든 영광만 원하지 고난을 피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고 영광만을 바란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만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겪어도 기뻐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허물이나 비도덕적인 삶이 때문이 아니라 신앙과 경건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실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고난에 참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고난으로 인해 견디기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로 인해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복을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의 영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모세 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해벽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고 그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에게도 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영광은 영광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여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을 능히 순교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지옥을 당하는 자를 홀로 어두움과 고난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시험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으로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아무 의미 없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미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에도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 기쁨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이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